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뭘 것 같습니까? 사는 게 두렵습니까? 죽는 게 두렵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여러 답이 나오죠. 그래도 나는 사는 게 더 두렵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진짜 죽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두렵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두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은 죽음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죽음이 자연적으로 자연사를 하는 죽음이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참 힘들 수도 있지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30살, 33살의 젊은 유대 청년이 사회 소요제, 시대의 겸 역적제로 사회를 유혹했다는, 미혹시켰다는, 폭세 문민시켰다는 죄로 가장 악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가 왜 죽음부터 얘기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죠. 진짜 믿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진짜 내가 믿느냐? 그럼 이제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생애에 있으니까. 그러면 뭘 믿습니까? 그러면 왜 그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하면 답은 딱 정해졌어요.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건 정답이고요. 정답. 이인은 사라고 외웠듯이 그거다 외웠듯이 정답일 뿐이고 진짜 본질이 뭘까요? 왜 예수가 죽었을까요? 그 33밖에 먹지 않은 젊은 청년을 도대체 무슨 복세무민을 했다고, 그죠? 사회를 어지럽혔다고 그를 가장 악한 형태인 십자가에 죽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답이 뭡니까? 이스라엘, 히게시, 유대인들도 그를 거부했고요. 로마도 그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오늘 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주일 동안 진짜 깊이 생각하면서 새로운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오늘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우리 맨날 밥처럼 이인은 사 하듯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건 정답이고 진짜 본질로 한번 들어가면 왜 죽었을까? 실은 거부했기 때문에 죽었죠. 우리도 그 시대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 그 시대에 살아간다면 우리도 절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 또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그것도 십자가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틀을 깨셔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 답을 이인은 사,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머릿속에 틀을 깨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은 입에 달고 사는데 실은 예수를 거부하잖아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면, 말씀드리면 속으로 나는 절대로 안 그렇다. 나는 아니다. 진짜 나는 아니다.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면서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57절 이 앞절이 뭐였냐 하면요. 이 앞에가 사마리아입니다. 예수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했다는 거죠.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 소문 났던 지금 그지 그 막 이름이 나오고 있는 뭐 병이라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가 사마리아를 목적지로 해서 오셨다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환영할 것인데 그냥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통과하는 그 길에 잠시 우리한테 들려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못한다. 그리고 길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의도가 뭡니까? 이 성경의 저자가 이 의도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56절까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 말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내가 저럴 수 있는 거죠, 그죠? 있습니다, 충분히. 특히 성격적으로 열혈 있는 사람, 그죠? 초증, 울증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 순간 중에 초증이 강하게 되면 뭐 흥분하죠, 그죠? 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비춰놓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앞전에 어디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자체를 거부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가면서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니까 뭐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게 없어서 날마다 삐지고 삐치고 열받고 하는데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옆에 사람이 나를 그들떠도 안 본다고, 나를 인간 취급 안 해준다고, 그래서 열받는데 예수님도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이야 봐라, 그치? 너네 제자들 보고 얘기하겠죠. 너네 봐라, 저기 사마리아 저것들은 나를 몰라가지고 나를 거부했지만 봐라, 어떤 사람은 그냥 제자로 따라오겠다고 하지 않느냐. 칭찬해줘야 될 거잖아요. 58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박수를 친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말로 지금 풀어버리면 야, 너 진짜 나 따라올 거야? 나 따라오면 잠잘 곳도 없어. 너는 나 따라오면 호텔방에서 잘 것 같지만 나는 잠잘 여인숙도 없어.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잘 곳도 마련해 놓고 가지 않아. 그런데도 너 따라올 수 있겠어? 고생길이다. 너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너를 얻을 것을 생각하면 나 따르면 안 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여. 못 박는 거야. 여기서 이미 이제 우리는 하나 한 풀이 꺾였어요. 그죠? 오늘도 그 힘든 가운데서 마음속에 많은 투정 속에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전혀 좋다고 박수도 치지도 않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그죠? 나 따라오는 건 고생이야. 나는 너한테 자리조차 줄 게 없어. 나는 내 머리 붙일 곳도 없는 사람이야. 너네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아들 따른다고 생각한다면 아예 오지 마.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 중요합니다. 앞에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어떤 거는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거부한 거죠. 나 따라오는 건 고생이야.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잠잘 것도 없어. 그거 각오해?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가 누굴까요? 자, 따르라. 그가 이렇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제 지금부터 어렵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읽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 다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는 그분이 가니까 나도 혹시나 뭔가 저분을 볼까 하고 수많은 스님이 따라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마 어쩌면 미리 예수님 눈에 들어올 사람일지도 모르죠. 왜? 오랫동안 따라왔고 하는 게 행동을 보니까 진짜 나를 따를 것 같거든요. 그죠? 이거 책상에 있던 거야. 교육시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그를 찍어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이영옥 집사를 찍은 거야. 너 나를 따라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지금까지 길 따라오는데 참 잘했어. 충분히 따라갈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막상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 장례를 지내고 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얘기죠. 장님 그렇죠? 그럼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오해 많이 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장례를 먼저 지내고 와야지 무슨 예수를 따라가요 지금. 그게 먼저 일인데. 그런데요 60절 이러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본문으로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식하게 만들죠. 말이 다 똑같으니까. 지금 저 말은 우리가 읽은 말이고 그 당시 예수를 지금 따라가던 그 군중들, 무리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뭔 말이냐면 막상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놀라는 거지. 나 진짜 따르면 안 되는데. 그랬는데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제 어떤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듯하게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얘기가 실제로 돌아가셨든 안 돌아가셨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핑계를 지금 핑계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뭐 우리 하지 말고 요셉이 한빈 이런 애들 학교 다닐 때 월요일날 숙제를 안 하던 학교 가기 싫으면 그치? 엄마가 학교 가라면 가야지는 하는데 속으로 뭔가 막 만들어지잖아요. 거기다가 혹시 막 뭐가 생겨가지고 그 지난번처럼 메르스가 생겼거나 아니면 안집이 생겨서 학교 안 와도 된다 그러면 땡잡은 거 아니에요? 그죠? 겉으로는 나는 가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오지 말래.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얘기가. 그러면 이제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이미 아신 거예요. 진짜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딱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분명히 따라간다고 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그 사람 입에서는 딴 말이 나온 거죠. 지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내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핑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순서에 핑계를 만들었다는 것. 자, 두 번째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또는 뭐 여러분이 부모님이 오늘 돌아가셨다면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건 모든 거 제쳐놓고 장례 지내는 게 최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거 멈추잖아요. 멈추고 일단 장례를 치르고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간 세상에서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모든 걸 멈추고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장례입니다. 맞죠? 저도 만약에 제 아버님이 갑자기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모든 이 불문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거 못해 안 돼 해야 돼 하는 것들도 모든 거가 멈춰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갑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 번째 무슨 의미를 우리한테 준 거죠? 세상 일에 가장 멈추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조차도 하나님 일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예배는 나와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금 그것은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너가 아무리 중요하다면 그 일조차도 네 생명을 구원하는 영생하고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처럼 윤정숙 그죠? 사모님처럼 성격이 강하잖아. 그러니까 뭐 겉으로도 막 얘기 탁 하잖아. 나는 예수 따를 수 있어. 나는 예수야. 진짜 저 사람 따라갈 거야. 근데 막상 진짜 딱 너 따라와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한 발 뒤로 이렇게 물려지는 거지. 진짜 따라와? 그럼 어떻게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굴려지는 거 이제? 그러면 뭐 저 봐라. 뭐 머리 들 것도 없다는데 내가 그 길 가갖고 또 뭐 그지 요한번도 못 자고 그곳을 어떻게 해? 딱 끌리고 있는데 전화가 딱 온 거야. 뭐라고 왔어요? 아버님 돌아가셨대. 와! 괜찮은 거지 이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따라가는데요. 지금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먼저 장례를 오겠다.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그런 의미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너 그것조차도 자주처럼 이게 우선이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자 여기는 이제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그 사람 스스로가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조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거 감 잡히죠? 지금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길 가고 있는 중에 그 사람 중에 그래도 이 사람이 따라올 거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했던 누군가를 딱 지적해갖고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래서 핑계가 나온 겁니다. 지금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한 사람은 분명히 저 사람 다음은 나를 지적할지 모르겠다. 선수 친 거예요. 선수 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가서 인사는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사람보다 세 번째 사람이 더 약은 거죠. 여러분은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남들으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은 두 번째 사람 같습니까? 세 번째 사람 같습니까? 본인이 어찌 보면 세 번째 사람이 더 멋져 보이기는 하지만 실은 더 얕은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을 읽는다고 생각은 안 한 거죠.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지 속을 읽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하는 거죠. 지금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볼 때는 당연히 내가 그 인간의 마음을 읽어내기가 어려우니까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은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읽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 번째 사람이 더 약은 사람이죠. 먼저 선수 쳐갖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대신에 인사는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지막 62절 자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못을 확 대못을 박는 거죠. 이게 뭡니까? 손에 쟁기를 잡았다. 한빈이는 쟁기 모르지? 들어봤어? 옛날에 원앙소리 영화 보면 그 소가 이 끌고 뒤에 이 할아버지가 쟁기 끌고 가잖아. 그지? 자, 쟁기입니다. 소가 앞에서 끕니다. 끌고 가기 때문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따라가야 합니다. 목표는 오직 뭔가 하면 소가 이끄는 저 앞이에요. 앞을 보고 따라가야 이게 제대로 이렇게 갈려지는 거죠. 그죠? 논이 제대로 갈아지는 거잖아요. 그 쟁기를 잡은 사람이 소가 지금 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을 안 보고 뒤를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 삐뚤삐뚤이죠. 논이 안 갈아진다는 것입니다. 논이 안 갈아지는 거예요. 그죠? 예. 쟁기를 씌운 사람은 무조건 소가 이끄는 앞에서 이끄는 대로 그 길 보고 이걸 쫓아가야 이게 일이 되는 것이지 뒤를 쳐다보고 이거를 쟁기를 잡고 있으면 그 쟁기 일은 완전히 헛일이 되는 거죠. 똑바로가 되지 않고 삐딱삐딱 막 삐뚤삐뚤 그냥 가는 거잖아요. 닥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세 번째 사람의 마음속을 읽었잖아요. 지금. 먼저 성수쳐갖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진짜의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 그죠? 그런데도 안 가요. 너 마음속에 이거를. 그래서 못 박은 거예요. 자, 마지막 모습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제 질문 다시 합니다. 처음에 질문 다시. 정답 말고 얘기했습니다. 2는 4처럼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 얘기 말고 진짜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요? 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거부한 유형의 세 유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기 스스로 나는 죽어도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 따라오는 것은 고생이다. 고생 정도가 아니다. 머리 둘 것조차 없다. 나는 길 가다가도 오히려 여관에도 못 들어간다. 길거리 사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자, 그 다음은 그 다음 사람의 답이에요. 왔을지 안 왔을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왔는데 그러면 다 내려놓고 와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다 오진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 예수를 거부한 겁니다. 그 거부가 죽인 거라고. 예수를 죽인 거는 나라는 겁니다. 나. 나중 얘기 따라 하지 말고 무슨 뭐 대성 주고 그런 얘기 나중에 생긴 거니까 하지 말고 싫어. 나는 이미 죽였어요. 두 번째 사람 뭐였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찍어서 너 나 따라와. 천요셉 너 나 따라와. 너 이름도 요셉이잖아.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덜컥이니 겁이 났어요. 그죠? 겁이 나서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장례는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다 아신 거죠? 핑계대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부한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 먼저 선수 쳤죠? 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요, 내 일 마저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대개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일 케이스가 많습니다. 뭐죠?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 없이 살다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래서 나는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주님 그냥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는 거룩한 척하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루 동안은 내가 주님을 따르라고 온 것이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님하고는 멀찍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맞아. 여기에 심각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 20년이고 30년이고 아무리 해도 제가 본 데는 이한빈, 김재세, 천요세, 저기 이었던 저런 애들 구원 못합니다. 몰라. 속된 얘기일지 몰라도 뭘로 구원합니까? 있어. 그래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처럼 연배가 계신 분들은 삶의 경륜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 있고 순간순간 내가 삐딱하게 나갈지라도 다시 옳은 길로 갈 수 있지만 쟤들은 쟁기를 잡고도 그죠? 잡고도 내가 내 맘대로 잡은 게 아니라 부모가 강제로 잡혀줬는데도 불구하고 앞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끝없이 주변을 쳐다보고 그거 하느라고 인생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심각한 얘기죠. 그죠? 물론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이제 오늘 또 심각하실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도 뭔가 기분도 좋지 않으실 거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또 일요일 하루 망쳐버렸네. 일요일 날이라도 좋은 얘기를 들려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깊이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의 문제가 되잖아요. 저것이 어디냐? 저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제가 오늘 또 한마디만 더 표현하겠습니다. 크리움은 알아? 하나님의 나라. 나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입으로 내뱉을 수 없다고 했죠. 쓰기는 야훼라고 쓰지만 그렇게 어떻게 인간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하면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 야훼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부설 완전히 씻어갖고요 완전히 깨끗하게 하얗게 해서
그거를 말리고 말려서 그걸로 야훼라고 하는 그 글자를 쓴 다음에 그 붓을 꺾어서 버립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로도 부를 수 없지만 글씨라도 썼으면 그걸로 붓을 없애야지 그 붓으로 딴 글씨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고로 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위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못 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고요. 이게 없고요. 뭐라고 썼어요? 천국. 여기서 우리가 오판이 생겼어요. 뭐가 오판이 생겼냐 하면 우리 동양, 특히 동양하면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천당과 뭐가 있죠? 지옥이. 어디에 있어요? 기독교에 있어요? 불교에 있어요? 불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이에요. 우리 동양에는 샤머니즘적으로 산신각이 있고요. 그죠? 저기 하나에서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천당이 있고요. 저 밑에 지옥이 있어요. 저승사자가 있는. 이거와 이것을 같다고 본 겁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거기서 많이 불거졌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에 의해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조차 쓸 수 없기 때문에 마태는 천국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천국 번역되니까 이게 천당과 같은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당은 완전히 틀립니다. 의미 자체가 틀리다는 거. 그래서 저 길거리에 뭐지? 뭐 천당 불신지옥 그럴 때 불신지옥. 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문구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 어른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얘기하는 천당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말 때문에 천국이 천당 아니냐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당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이 글을 읽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해석해야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저게 뭔지 알았다고요. 저게 뭘까요? 다윗처럼 신정통치하는 거예요. 신정통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천당하고 틀리는 거죠. 완전히 개념이.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 너네들 세 종류 지금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신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는 그들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당이 아니랍니다. 옥황상제가 계시는 우리의 개념 지옥과 천당 얘기할 때 그 천당과 완전히 개념이 틀리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면 지금도 나는 천국을 살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으면. 그런데 여러분은 거부하잖아요. 지금 조금만 성질 넣으려면 하나님이 일단 제쳐놓고 일단 다 뱉어놔. 그치? 뭐 공격도 다 해버리고 그리고 속은 좀 시원해. 그러고는 조금 미안한 것 같이 생기니까 하나님 나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그 일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반복이라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저 20대 애들은 반복이고 뭐고 이 자체가 아예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날마다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다는 그 나라. 그 나라 도대체 뭘까?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있죠? 다시 한번 갑니다.
입이 닳도록 외웠고 날마다 외우고 있던 마태복음 6장 33절 앞전에 31절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1절부터입니다. 8쪽에 있습니다. 9쪽 8쪽.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실은 그게 우리의 실존이거든요. 우리의 실존이 뭡니까? 우리의 실존이 먹고 사는 겁니다. 이 지구별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실존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느냐? 없어요. 못 먹고 안 먹고 죽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하게 되면 그거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오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의 기존의 틀의 나라와 똑같은 나라로 계산하니까 먹고 사는 거 더 잘 사는 나라. 그죠? 실제로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 장가 보면 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시고 노래도 있잖아요. 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관점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고 해서 갑자기 먹는 게 어저께 빵 먹던 게 오늘 라면 먹는다거나 어저께 라면 먹는 게 오늘 막 진수성찬을 먹는다거나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저께 월급 100만 원 받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더니 오늘 500만 원 월급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지금 모순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그 모순 속에서 날마다 헤매고 있는 것이고 관점이 바뀐 거죠. 관점이. 자, 관점이 바뀌었다. 보는 관점이 바뀐 거죠. 지금까지는 오직 내 새끼, 내 자식 먹고 사는 거, 이거 먹고 사는 그거에 모든 게 꽂혔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변했잖아요. 영생이구나, 구원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누굴 통해서 그걸 압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자들도 우리처럼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든 모습을 자기들이 체험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보는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눈이 바뀌었잖아요. 베드로도 눈이 바뀌었잖아요. 베드로도 자기가 2인자로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뭐 하나 찾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의 모습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완전히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먹는 게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왜 어렵냐 하면 우리는 못 봤기 때문이에요. 지금이라도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짜자잔 하고 진짜 모습으로 나타나는 순간 여러분 제가 뜯을 필요도 없이 여러분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싹 바뀝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가 세상에서 중요했던 모든 것이 중요해지지 않아요. 자, 딱 하나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하십시오. 장로님께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하죠.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랬다면 지금 장로님이 막 모두 하는 그 일부터 머릿속에 있는 어떻게 해야 되는 모든 계획은 다 사라지죠. 사라지죠. 그리고 한 달 동안 내가 이 땅에 내가 뭐를 하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변하죠. 시각이 변하죠. 누구든지 변해요. 그럼 그거는 사람이 당연히 변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은 그렇게밖에 비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나타나십니까? 보이지 않는 분으로 지금 나타난다고 보는 거지 보이는 실체 모습으로 안 나타나니까 만약에 딱 한 분이라도 이곳에 실체 모습으로 나타나는 순간 여러분은 다 싹 바뀝니다. 여러분은 진짜 싹 바뀝니다. 저도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나 많이 바뀌었어요. 하루아침에 요게 이렇게 뒤집어지지 못했지만 지금 끊임없이 바뀌어지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고 그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이걸 잘 버텨내고 있는 이유는 내가 보는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바뀌었을까요? 저는 환상 속에 주님을 봤으니까 제 여기에 담겨있는 그 탑주를 풀어주신 그분을 너무나 선명하게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라고 믿으니까 내 이성이 그걸 못 믿더라도 순간순간 이렇게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니까 더 속된 표현으로 하면 내가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내 자식이 저기 있는 것이지 우리 가족이 있는 것이지 옛날 순풍 그대로 이병선이었으면 우리 가족은 끝났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너무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저는 못된 사람이었고요.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미식이 못 있는다니까 죽었던가 내가 죽었던가 둘 중에 하나 죽었겠지. 우리 가족은 없어졌을 것이고. 너무 과격한 얘기를 했나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진짜 만난다는 것은 내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내가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잘못했다라고.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떤 고통이나 뭐가 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이 되죠. 해석이. 그걸 해석하잖아요. 저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되면 이 모든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게 우선인데 이걸 먼저 하면 안 먹어줄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돼? 여러분의 이해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저놈보다 더 잘 살게 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에 혹간이라도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설사 이 땅에서 안 되더라도 이곳에 가서 천당 가서 내가 저놈보다 더 잘 살게 해주면 그래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의미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뜻이 아닌데요. 네. 그 뜻이 아니에요. 시각이 바뀝니다. 제자들은 시각이 바뀌었어요. 어찌 보면 그 제자들이 우리보다 더 무식해 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인간이 2000년 동안 발전해 왔거든요. 여러분의 내가 2000년 전에 베드로 내보다 이게 더 나아졌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이 지적인 수준이 낮았던 그들은 전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걱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못하냐는 거지. 못 알아들어서 못하냐. 착각하고 있었어. 오해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해했다고 내가 썼던 이유가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게 나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시각이 바뀌면 제일 중요한 건 내 시각이 바뀌면 내 해석이 틀려집니다. 내 해석이 어느 거 보면 될 수 있느냐 하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쟤를 이제 끊임없이 돌아보잖아요. 뭐가 바뀌었을까? 엄마 한번 더. 예전에는 내가 저는 좀 완벽주의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병선에 대해서 안티를 건대거나 나한테 한마디 토라도 달면 제가 그걸 견뎌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더 애써갖고 완벽주의가 됐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다윗처럼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받아가고 갈 때 누구죠? 그 욕한 사람 시몬 그죠? 그때 해석이 뭐였어요?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석했잖아요. 그것처럼 해석이 틀려지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하면 맞아, 나를 조금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 입술을 통해서 또는 저의 행동을 통해서 나를 바꿔줄 수 있는 거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도 그렇게 바로 되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두 번, 세 번 그래도 하나님 내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이룬다는 그 말이 절실하게 와닿아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그죠? 끝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지 구원이 한 방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도 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어떤 거는 두세 번 하고 나면 그래, 마음이 평온해지고 마음에 그게 없어지더라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 그것이 이 땅을 만드는 길이죠. 지금 요즘 뉴스나 인터넷이나 제목만 봐도 전부 다 서로 못 살겠다고 서로 죽이고 살리는 이 시대에 결국 우리가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왜 그분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러분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요. 여러분 가정이 바뀌면 주변이 바뀝니다. 그죠? 진짜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 편지를 일주일에 수요일마다 그거 보내면서 어떨 땐 쓰면서도 찝찝해요. 요간도 못 욕하겠지. 딱 2일인데 제가 요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옛날에 그런 거 넣으면 안티적으로 답글을 달아요. 나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뭔 뜻입니까? 웃기는 소리다. 선생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랬던 사람들이 5년, 7년 지나면서 아직도 그걸 안 끊고 제가 나가버리면 나 안 보내거든요. 내가 일부러 찾아서는 안 보냅니다. 지금 한 400개 정도 가는데요. 안 보내. 그런데 그 오랫동안 보면서 댓글이 달려오는데 변해와요. 맞습니다. 노력해야지요. 30, 40대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것도 맞고 바뀌는 것도 맞아요. 문제는 바뀌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이 바뀌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1절 염려하지 말라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바뀔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우리의 젊은 친구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삶은 우리 삶보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거를 줏대를 잡지 못하면 쟁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쟤네들 삶은 엄청난 고통일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른이 해줄 수 있는 다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다리 몽둥이를 붙들려서 갖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도 물론 필요하지만 오늘 제가 설교했던 가장 큰 것은 우리 젊은 친구들 어느 날인가 이런 소리 한 번 듣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가 조그만 겨자씨라도 마음속에 심어지면 쟤네들이 커가면서 이거구나 어떤 명가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씨를 만들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좀 가격한 설교를 했습니다. 양해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꼭 기억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또 아까 그 세 사람 얘기했다시피 나는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실은 모두가 다 예수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는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띄어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열심이라는 말, 열심히 믿는다는 말,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행동으로 열심히 내 모습으로 보내주면 그것이 열심이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진정 너 생각이 바뀌라. 너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애쓰라. 그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라. 거부하는 너희들은 어떤 핑계를 대든 얼마나 얄팍한 수를 쓰든 나는 너희들을 다 안다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잊지 않고 오늘부터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또 그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